하나님, 오늘은 10월 21일 연중 제29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복음화의 적이라고 불리우는 성직주의와 영적 세속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페소 교우들에게 자신이 깨닫게 된 심오한 계시를 전해주면서 이를 만방에 선포하기 위한 원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성령을 통하여 알려지게 된 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공동으로 상속자가 되어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 백성의 모임을 그리스도 교회라고 부르는데, 교회는 사도들이 주춧돌이 되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시는 예식을 통해서 서로 섬기라는 명령을 해 주셨고, 이 명령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계약으로 성체성사까지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맺어진 이 계약은 새롭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이 계약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충실하면 더 큰 은총을 받겠지만 만일 불충실하면 매를 많이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현대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불충실하는 사례로서 성직주의 경향과 영적 세속성 현상을 예로 들며 경고하셨습니다. 즉위하신 이후에 줄곧 성직자 중심의 교회를 경계해온 교황님께서는 평신도는 교회와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그런 평신도들에게 봉사하라고 성직자가 불림받은 것이지 그들 덕을 보라고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성직주의를 강한 어조로 질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성직주의는 평신도 역할을 약화시키고 신학적으로는 믿는 이에게 동일한 세례의 은총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성직주의는 제2차 바티칸 공유에서 제안된 교회론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살아가는 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사제도 평신도 직분에서 신앙인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며 교회는 엘리트 사제나 축성생활을 하는 수도자 혹은 주교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이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거룩한 하느님 백성으로 만드는 곳이기에 성직자 엘리트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선과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평신도들이 성직자들보다 더 잘 안다고 하면서 성직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고 말해야 하는지 전하려 들지 말고 그들 곁에서 동행하며 사회적 문제에 창의적으로 응답하도록 북돋우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직자는 현대 생활의 수많은 도전에 대해서 유일한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 삶을 사는 평신도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면서 교황은 격려와 동행의 사목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영적 세속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즉 성직주의적 태도는 평신도들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반면에 성직자들이 자신의 직무에서 추구하는 영적 세속성은 교회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교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영적 세속성은 경영이나 통계, 계획이나 평가에 몰두하는 사업가 정신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그 수혜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교회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속성에는 강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지가 없는 대신 그곳에는 폐쇄된 엘리트 그룹만 형성됩니다. 영적 세속성에 빠진 성직자들은 절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길에 나서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복음적 열정 대신에 자기 만족과 방종이라는 공허한 쾌락만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직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서는 그 어떠한 감동도 없고 울림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삶에서 복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실제 사목 현장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구조적인 사회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복음이 글자 그대로 선포되어야 하는 실제 선교 현장이 외면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 세속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작 복음적 가치가 특히 빛나야 하는 현장이 외면당하게 되면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세속화와 관료화 현상에 빠지게 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며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성사생활과 신앙의식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직주의와 영적 세속성에 대한 처방은 동일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되 그것도 기쁨으로 짊어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지로 파견하신 다음 귀한 보고를 들으셨을 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엘리트들에 대한 복음 선포는 실패했으나 철부지 어린이들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던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복음 선포는 성공했다는 보고를 들으시고는 정말 이례적으로 기뻐하시면서 성령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바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관상의 깊이로 들어가는 기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무언가 베풀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삶의 시련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자세를 배우겠다 하는 겸손한 생각으로 현장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눈높이를 그들에게 맞춘 다음에라야 바오로가 고백한 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심오한 진리, 즉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